오늘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차례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확진자가 창원 지역에 가까운 데서 닿고 예상치 않게 생기는 바람에 더 움츠러 드릴 수도 있지만은 담대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도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황홀한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신나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이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오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되면은 해보라는 거예요. 돈이냐, 명예냐, 건강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면은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 복음뿐이다. 오직 하나, 복음뿐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순종의 모습들을 자원하여 가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맡기면은 더 온전히 신뢰하면은 비로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지요. 11절의 말씀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그 당시의 시대로 좀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이야 인쇄술이 워낙 발달하고 종이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뭔가 글을 써야 되면은 이것은 뭐 파피루스 내지는 그 양가죽,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야 되니까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대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필자가 지금 6장 10절까지는 쭉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의중을 좇아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대필자가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글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내용을 해라 하는 것들을 살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직접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뭐 가정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이 편지가 이제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이 편지를 거기에서 누군가 글을 읽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낭독을 하다가 문득 11절에 와서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이 말을 낭독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일 것 같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겠죠. 귀가 쫑긋해지겠죠. 와, 사도 바울이 직접 썼네.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정말 비중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보고 또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도 치고 색깔 색연필도 쓰고 막 해놓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친필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강조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상당히 비중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부분의 내용을 주목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본다면은 12절과 13절의 내용, 또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두 구분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써서 그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왜 그들이 너희에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진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요약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도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12절부터 나타나는 13절까지의 내용을 우선 한번 좀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잠시만 보면은 좋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육으로 잘 나타내려 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너희들은 그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로 알고 있지만은 실상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육으로 인하여 자랑하려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과 4번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동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는 이제 새 사람이 되거든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옛 방식,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모양을 더 중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대조되는 삶이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관건은 우리는 항상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나타나 보이는 그럴듯한 겉모양의 겉칠해의 외형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진짜 믿음은 안과 밖이, 속과 또는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단지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상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무게감을 둡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에 정성을 쏟으면은 어떠한 특별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근데 복음은 전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겉으로 보기에 진짜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사람과 구원의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 보통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온갖 구실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죄가 너무 커서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복음은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너무 배타적이다.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 하는 그 말은 너무 배타적이다. 하나의 길 정도면 인정하겠다. 종교다원주의죠. 꼭 그것만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다.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도 십자가 없이는 악한 사람만큼이나 구제불능이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력 구원과 역행되는 것. 조금도 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입니다. 오직 이 길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그리 좋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이면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데 삶의 어려움과 핍박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날 만한 그런 어려움은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은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어려움 당했을까요? 왜 가는 곳곳마다 결사대가 조직되어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길을 서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우리의 정말론적인 삶의 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옛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조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걸 주장했거든. 그걸 주장을 하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저 봐라, 언제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대치했던 율법 준수와 할례를 그리스도로 대치했던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 편에서 네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유대인들이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 참 너희들은 가서 지혜롭게 했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의 할례나 율법 준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번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남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무리 지켜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참 정신이 뭔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은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다.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서로 정노를 하라. 너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사도 바울은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편은 될 수 없다는 데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관점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율법 지키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위선적이다.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게 뭔지 가르쳐 줄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나요? 예? 어디 주식 투자했더니만은 왕창 벌었다. 어디 집 샀더니만은 집값이 팍 올랐다.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막 그런 거는 좀 우리 자랑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자랑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 예?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놓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미련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 갖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럽시다.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되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나를 아는 그 누구라도 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가 믿고 싶어진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후회 없는 그의 인생의 결론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그 골자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복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 놀라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이라는 건요, 진짜 못 참는 거예요. 너무 내 속에서 샘솟듯 터져 넘쳐서 솟아올라서 즐거운 희열에 감격하여서 대상을 굳게 잡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면은 내 삶의 온전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세상은 아무 쓸데없다 이런 얘기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옛날 성경에는 새 창조만이 그래서 새 창조만이, 지금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새 창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더 이상 우리는 사람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요약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았고 나의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놓았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기에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랬습니다.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기준과 또한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행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이 규칙을 따라 사는 자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평화와 긍휼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수많은 상처들, 그것을 흔적으로 은유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이러한 흔적을, 이러한 상처들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더 이상 이 복음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 자녀를 낳은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그 시발점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형제들아, 더 깊은 말로는 형제 자매들아 그러겠지. 너희들이 이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은혜가 시발되었지만은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기를 내가 소원한다. 내가 그렇게 소원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결어를 아멘으로 이렇게 결어를 매듭 짓는 것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는 아멘이 있지만은 아직 로마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지만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가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갈 것을 목표로 하고 보낸 편지니까 좀 빼둔다 하더라면은 그가 직접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만 아멘이라는 이 말을 넣었어요.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을 끝낼 때에 대필자가 아니라 낭독자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그거를 마지막으로 읽고 아멘이라고 하면은 들었던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화답했을 것 같습니까? 역시 아멘 했겠죠. 예. 그 아멘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진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은 해보는 거죠.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서 에이 못하겠다, 접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무시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이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고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용을 했을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겠죠. 두 번째예요. 추리컨대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무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은사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말도 많은 교회, 그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해서 편지를 썼던 글이 고린도전서인데 16장 1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가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 헌금에 동참하라라고 권하는 그러한 편지글을 쓰면서 예를 든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헌금한 것처럼, 연부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귀한 헌금을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걸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잘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보존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전수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보배처럼 귀한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귀한 진리로 전달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정말 멋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복음의 실제를 배울 수가 있는,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또한 우리의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임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고 있는, 또한 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매듭 지으면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의 큰 비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그리고 주님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